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을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2편 말씀은 다윗의 교훈의 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요. 예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가 그에게 말하던 그때라. 즉 이 도액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에 왔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의 그 집을 다 멸절시킨다는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도액의 이 보고는 단지 말 한마디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귀에 들어가 결국에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 비극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베 제사장들이 멸절당하는 그 참사를 당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건 앞에서 칼과 창보다 날카로운 혀도 어찌 보면 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봤을 때는 이 혀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앗아갔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부엌칼을 새로 갈았습니다. 원래는 무뎌져서 별로 비이지가 않았는데 날이 새우고 나니까 작은 실수에도 손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상처가 났다는 것입니다. 칼은 눈에 보여서 조심할 수도 있지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요즘 이 개그를 보면요. 남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하하 웃는 그 개그의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상대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처받는 그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은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날이 선 혀가 사람을 베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정면을 묻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을 늘 자랑한다는 겁니다. 악을. 어떤 사람은 남을 밟고 올라가는 일을 현실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몰아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의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포장을 벗어버립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는 악을 자랑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성공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편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인자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랑이 우리 시선이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랑이 곧 기대입니다. 기대가 곧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하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뚫린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혀가 날카로운 삭도 같다. 말의 이 의미는 의도는 그 죄는 뭐냐? 바로 말투보다 의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점잖게 말하여도 정교하게 그 사람을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충고하는 척하면서 상대를 무가치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척하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다윗은 그것을 심한 악을 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삼는다는 거예요. 늘 습관적이고 또 방식적이고 또 성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히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 사람이 또 올라가기 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더 깊습니다.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혀의 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선을 사랑하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악을 사랑하면 이 말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느냐, 우리의 혀가 사람을 무너뜨리느냐. 계속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데 습관처럼 말을 계속해서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고 은근히 돌려가게 하고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뒤에서 파당을 지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말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남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의 평판이 떨어질 때에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 마음이 혀를 칼로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조심의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이 문제로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영원히 멸하고 장막에서 끌어내고 생존자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무리 악인의 기세가 크고 높고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하시고 장막에서 끌어내시고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 뿌리를 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강한다고 해도, 아무리 악인이 잘생겼다고 해도, 아무리 악인이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악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하는 그 방식대로 대갚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큽니다. 악인이 막 주먹으로 때리면 나도 주먹으로 때리고, 아니요, 주먹보다도 더 센 것으로 때리고 싶어요. 똑같이 조롱하고 싶고 똑같이 찌르고 싶고. 그러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의인은 악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자기 영혼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그 사건을 올려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하게 삼는다라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내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은 오래 간다고. 상황이 아니라 성품, 조건이 아니라 언약,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9절도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감사는 문제가 다 끝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다고 고백하면서 사람의 말이 날카로워도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다고 최종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오늘 하루
내 말이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사람을 베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사실이어도 사랑이 없으면 칼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생길 때에 즉시 해명과 반격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건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우리의 혀를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갈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라고 우리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인자하심으로 결국에는 사람을 세운다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자하심에 뿌리 내리고 살라는 말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2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혀를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을 미워하기보다 때로는 악의 방식에 끌렸고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칼 같은 말로 상처를 준 죄를 고백합니다. 속임을 일삼는 혀, 멸망시키는 말을 즐기려는 마음을 씻어주시고 재물과 평판과 내 힘을 의지하며 안전을 얻으려 했던 불신앙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의 자리에서 내 손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사건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험담을 끊어주시고 축복의 말이 흘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풍조대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